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4일 목장 성경 공부로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시면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세게 이야기하시는 게 보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 율법에는 종살이로 넘어가고 복음 아래에서는 자유 이렇게 지금 해서 자유와 종살이를 비교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4장부터 이야기했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과 성령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게 이제 어떤 이유들이 보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할례를 이렇게 예를 드세요. 율법의 한 예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즉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근데 이걸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믿음 안에서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이것도 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종살이 하실래요? 자유롭게 그렇게 은혜 안에 사실래요를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넘어오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그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 같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할례를 율법의 한 예로 드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한 조문을 자기가 신경이 쓰여서 지키는 것,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절기를 자기가 지켜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괜찮아요. 근데 그 지키는 목적과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서 이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지.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목적이고 잘못된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습니다. 그게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뒤에 가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실 때 사랑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왔는데 왜 이제 빗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여기서 누룩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 같이 그거를 구원의 어떤 방편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자기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누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풀러 올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계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종살이 이야기하셨는데 13절에 오면은 자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이 자유라는 게 얼핏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할 것 같은데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섬기지. 근데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왜 율법의 말씀을 꺼내시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목적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 본 뜻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면 문제지만 율법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따라가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시면은 육체의 욕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체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 구절들이 밑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라는 건데요. 잘 읽어보시면 19절부터 나오는 것들이 다 육체의 욕망이 드러난 것입니다. 19절 후반부부터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그리고 뒤에 가서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 육체의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거죠. 근데 17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러한 육체의 욕망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이 끊임없는 충돌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면 육체의 욕망은 줄어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강하게 도미넌트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넘어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요 부분이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 동사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지금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21절에는 그 육체의 행실이라는 단어들이 쭉 행실이 그냥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성에 그냥 끌려가서 하게 되는 행동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짓을 한다라는 그 단어가 현재형 동사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반복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육체의 행실을 하는 것이 그냥 잠깐 실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가 이런 짓을 하는 할 때 하는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9절하고 22절을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19절에서 육체의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또 영어 단어로 보면 복수형입니다. 복수명사입니다.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육체의 행실. 우리말에는 단수 같지만 실제 의미는 복수입니다. 근데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9가지라서 복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어 성경을 봐도 그냥 fruit이라는 단수 명사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왜 여기 보면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하면은 이거는 복수가 맞아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일하심이 나타나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통합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수입니다. 우리는 이게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통합된 열매라는 의미로 봐서 단수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상기시키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태스크를 드렸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암송해 보시라고. 저는 이거 할 때 사기화, 인친, 선신, 온절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기와 인친, 선신, 온절 그렇게 9가지를 외워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걸 딱 읽으면 떠오르는 구절이 저번에 우리가 외웠던 2장 20절입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나의 정욕과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김에 2장 20절도 한번 기억해서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때도 따라 살아간다, 따라간다라는 요 단어가요. 헬라 말에 아주 절제된 조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따라서 딱딱딱 열과 대오를 맞춰서 걸어가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요 따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요
25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령을 따라가는 게 대충대충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신경 써서 따라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왜 나올까?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씀도 돼요. 그죠? 잘난 체 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렇게 서로 잘난 체 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질투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26절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5장 22절 함께 목장 식구들하고 한번 암송해 보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또 잘 공부하셔서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